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나는 누구인가? 안식일에 나는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일 날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하필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 날 어디로 지나가셨다고요? 밀밭 사이로 지나갔느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보니 그 밀을 좀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시험들 만한 장소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안 그랬으면 제자들이 그러하지도 않았을 거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시비도 거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게 시비 걸 일이 아니라서 시비를 안 건다면 여러분, 모든 시비는 없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시비 걸 만한 일은 늘 있고요, 시비를 거는 사람은 늘 걸게 되어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안 가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일에 해당됩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했던 한국교회가 점점점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돈도 쓰면 안 되고 밥도 지으면 안 되고 안식일 날 가족들끼리 외식도 안 되고 오로지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안식일에 대한 의미 말고도 그것도 그렇고 형식이니 지켜져야 되고 그것 무너지면 큰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교는 다음 금요일 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에 어떤 본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주일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어떤 그 정신과 그 내용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신앙의 핵심의 꽃을 피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오늘 안에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만족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하는 것이 주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 주인과 함께 그 안식일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제자들.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제자들.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붙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물론 등장인물 중에 최고의 등장인물은 예수님이지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길을 가실 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보면 밀이 많이 자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가로수처럼 좁은 농로의 길을 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가로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길을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뭐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표현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밀의 가지를 좀 치면서 밀림을 지나갈 때 밀림 칼을 가지고 어떤 나무들을 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길이 저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행동을 가지고 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일 가능성이 많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선생님이 가는 길을 앞에서 뭐하고 간 거예요? 개척하고 갔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 제자들이 따라갔고 어떤 제자들은 개척하고 나아갔던 그 앞선 제자로 말미암아 밀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밀을 주워서 발라서 먹어봅니다. 여러분 밀을 잘 발라서 먹으면 뭐 같아요?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껌 같아요. 껌. 밀을 탁 비벼갖고 먹으면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모르면 거의 껌 씹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밀농사 잘 안 짓고 시골에도 밀이 없지만 밀을 그렇게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주운 것을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떨어진 것이 부족하니 예수님의 제자 일행들이 우리 12명만 갔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70명, 많으면 100명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기본적으로 12명인데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랍비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순회하면서 구약의 순회 전도하시는 선지자들처럼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초대교회가 순회 전도자들이 생겨서 도시를 옮겨가면서 복음 전했던 것. 우리도 저만 해도 70년대 초중반에 여러분 교회에 담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골 교회에 목회자들이 절대 부족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뭐 하면서 설교를 해요? 순례하면서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있었던 시골의 섬의 교회도 제가 중학생 때쯤 돼서 은퇴를 앞둔 나이 드신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담임을 하셨고 그 이전에는 담임이 없었어요. 시내에서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랍비로부터 왔는데 이 랍비들이 율법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팬덤을 일으키고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들을 보면요, 갑자기 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갑자기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따라다녔고요. 그래서 그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일행이 꽤 많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개척하여 밀을 떨어뜨렸던 그 밀은 이미 다 먹고 사라졌으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먹는 것 보면 우리는 군중 심리에 하여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걸 못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일 수 있어요? 꺾어서 비벼서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누구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12권은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일행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림으로는 베드로 제일 앞에서 칼 들고, 성경에 보면 칼 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일 앞장선 사람 베드로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그 뒤에 지근거리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그 다음에 여인들 70 전도대원들, 그 다음에 저 뒤쪽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생배 조각,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던 그 당시의 영적인 지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배 조각, 새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도 그 옷 조각을 좀 붙여야 되겠다. 나는 뉴라고 하는 트렌드에 아주 나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을 거고요. 옷은 갈아입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팬덤의 문화 속에 마음이 괴로움 또는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 당시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도 그 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들이 하나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행렬이 깨끼러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따라갔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는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은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를 교만하게 얘기하면 저는 제 앞에서 칼 들고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밀쳐내면서 저는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가면서 주님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뒤통수를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 주님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하며 따라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처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제자들처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따라는 가는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디에 무엇을 지금 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왜 가느냐에 관심 없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은데, 따라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습성 또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밥을 안 줘갖고 배고픈 나머지 뭘 까먹었다? 밀을 까먹었다.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들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뒤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지금 배고픈 상태다. 그래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두 번째 할 내용을 미리 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건 다윗이 배고픈 자기의 신하들을 먹였던 것처럼 나도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다윗보다 큰 사람인데 나는 우리 제자들 먹는 거 사실은 알고 보면 뭐 하고 있다고요?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배도 고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없다, 세속적인 걸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 동시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취미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있는 거죠. 누굴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벌어졌으면 예수님이 비난받아야 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먹을거리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베데스다 들녘에서는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고픈 걸 보고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 뭐 좀 먹을 거 없냐 물었던 그분이 자기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먹을거리를 안 챙겨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이 그런 평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에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 해당을 가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해당에 지금 예배하러 안식일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사건에 매몰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예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초점과 예수님에게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은
시마다 때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정을 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이니까 춥고요. 미리 있으니까 까불러서 먹는 거예요.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 주인의 관심사가 뭔지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길을 가니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길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면 함께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함께 지향하고 함께 쫓아가고 함께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것, 좀 세상적인 것은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마음을 동참하고 집중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한번 학대시켜 봅시다.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학대시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자아를 실현하며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부분적으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나는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면서 나는 비본질적이고 엉뚱한 곳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즉 제자들, 첫 번째 등장인물 제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내 인생의 어떤 긴 관점에서 보면 애 키우고 뭐하고 어떤 시기에는 내가 뭐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일보다는 조금 더 세속적인 일에 그게 세속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기본이니까 그런 일에 집중하다가도 또는 어떤 중요한 시기가 되면 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열망하고 소망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밭길을 가다가 밀을 주워 먹을 수도 있고 비빌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통하여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의 밀밭 속에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인생길 속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시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어떠한 시기면 나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집중하고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뭐가 어떻게 365일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날, 할 수 있는 시기, 할 수 있는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일날 예배하는 날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속의 6일이 세상에서 사는 6일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똑같은 스트레스 강조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 길 속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해당해 가는 이 길 속에서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욕심, 본능적인 욕심에 하여 밀을 뭐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요? 까부러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뭐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밀 까먹고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것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신앙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은 때로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전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먹고 사는 문제 다 편겨쳐놓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도 결코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해당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속의 욕심과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욕망에 무릎 꿇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모습
주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넓게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고 잘 먹고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여러분 그러면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나누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지 않고 한 번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두 번, 세 번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비록 똑같은 상황과 세팅이 우리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밀을 까부러 먹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배고픔에 줄이지만 그 배를 움켜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 되면 안 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난하고 평가하며 엿보는 바리새인. 비난하고 평가하며 엿보는 바리새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분명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다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뭐 성경에는 제가 그리는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설명하기를 베드로가 제일 앞에 가면서 칼로 밀을 쳤을 가능성이 있고 떨어진 것 줍는 것만으로도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요 무게가 있어요. 밀 정도 줍는 것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밀을 까부를 때 힘이 작용하여 열이 나게 하는 건 뭐예요? 노동이에요. 그래서 불을 안 피우는 거예요. 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줍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들 눈에는 뭐는 하면 안 돼요? 비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비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비면 안 되는데 비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 것에 지금 제일 시비를 걸고 있느냐 하면 밀을 까불렀다라는 거예요. 밀을 비벼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범했다고요? 안식일, 모세의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할 일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을 뭐 한 거예요? 이게 비빈 것에 대하여 이게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요. 그 당시에 이 율법에 숭상하고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지났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늘 초점이 특별히 안식일에 주일의 초점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들여다보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제발 딴 사람들 좀 보지 말고 주일날은 누구 보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잘했는지 뭐 말 속에 틀린 건 없는지. 오늘 이번에 총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삼성에서 AI가 탑재된 핸드폰을 출시합니다. 그럼 이제 설교 중에 뭐라도 얘기를 하나 잘못했는데 그 상태에서 핸드폰에 그거 물어보면 설교자들이 잘못 인용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저도 간혹 실수하고 잘못된 걸 인용하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그거 시비 걸고 찾아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찾아보지도 잘 않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 손에 뭐 하나가 딱 들려지게 되느냐 하면 무지무지한 뭐 어떤 컴퓨터 하나가 손에 딱 들려지게 되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성경 구절 하나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이제 막 성경 많이 외우고 몇 구절 하니까 몇 장 몇 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한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해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물어보면 뭐가 돼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딱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또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막 댓글이 달리는 거야.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뭐 큰 교회 목사님도 돼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죄송한 표현이면 조금 실수를 해도 문제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번에 갔더니 자기는 이것 때문에 죽겠대요. 장로님들은 선교들의 차원에서 이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올린 것에 대하여 연예인들처럼 자기가 이 댓글에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면 좋겠는데 교인들도 아닌데 외부에서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니 2단이니 3단이니 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논리로 보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 교회는 2단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뭘 신학을 좀 공부하고 뭘 좀 아니까 여러 학설 중에서 목사님들이 다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선택하여 설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같으면 저도 존 스토트 목사님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서로 대립하여 의견이 다른 건 저는 개인적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차용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이게 틀린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을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얘기해도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2단이니 3단이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면, 주일은요 남을 보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남을 보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에 누구 만나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왜 만나러 왔어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왔지만,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분을 통하여 누구 좀 보려고요? 나 좀 봐야 돼요. 내 내면을 봐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을 봐야 된다니까요. 내 삶을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정하고 씻고 거룩해지고 달라져서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일은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뭐 하고 있냐면 비판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교만한 놈들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너희들 좀 기존 생각 좀 내려놓고, 너희들이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숭상하고 구약에 너희들이 어떤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조상 다윗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 나를 깔려면, 지금 나와 내 제자들을 깔려면 너희의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 조상 다윗에게도 적용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 나는 다윗보다 뭐라고요? 크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저 3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400명에서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숨어서 지내야 되다 보니 먹을 것을 자연에서 채집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걸 누가 알게 됐느냐 하면 다윗이 안 거예요. 대규모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다윗이 혼자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놉당에 제사장 하나에 찾아가요.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소위 말하는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사울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군인들과 함께 온 것처럼 이야기하여 그 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떡 12덩이를 바꾸는 일을 해요. 그 진설병 떡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개씩 양단에 2줄로 쌓아놓은 떡을 아침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또 저녁 되면 그걸 물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꾼 떡이 나와 있는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서 사정 설명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소년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이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떡을 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예수님이고요. 너희 조상 다윗도 자기 희하에 있는 백성들, 자기 희하에 있는 신하들을 위하여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게 옳지 않다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보다도 생명을 사랑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크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지금 한 행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도 지금 내 제자들이 뭘 어겼다는 걸 안다고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안다. 악법도 법이지만 그거 손 까부르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 법 어겼다는 건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제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조문과 같이 법 조문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행동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도 많은 법을 어기신 분이에요. 공의의 법. 그 법을 어기고 무슨 법을 만드느냐 하면 사랑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법보다 사랑의 법이 우선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율법의 법, 세상의 법, 어떤 조문이 아니라 무슨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사랑의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법으로 하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법을 어기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안식일이 파괴돼야 되고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다. 선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 조문 중에 본질적으로 좋은 법도 있지만 악법도 지켜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갖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면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법을 어겼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제자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먹이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도 이러고 있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혀서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막 진리 논쟁을 하고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조상이 그랬으니 너희들이 그들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그 조상 다윗처럼 너희들도 이번만큼은 양보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씩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참아주고요, 능감아주고요, 이렇게 넘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안식일에 주일날, 다른 날은 못 넘어가도 좋아요. 안식일에는 좀 넘어가시고요, 주일날은 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조상 다윗처럼 알면서도 내가 지금 저 제자들 배고픈 거 내가 지금 그거 먹어갖고 뭐가 허기가 해결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임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가 허용해주고 있다. 여러분 알면서도 쏘가주고요, 알면서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잣대, 자기만의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또 다르게 비판하려고 엿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 말하는 것,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엿봅니다. 패러다임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딱 정답 정해놓고 이제 무조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투리를 찾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 태도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제발 좀 마음 좀 넓혀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기다려보고 좀 마음을 넓히고 다른 가능성을 보고 그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날이냐 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날입니다. 저 예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 저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저걸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되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안식일의 율법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지금 전혀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안식일을 뭐 하면 안 된다,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안식일의 가치체계, 안식일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삶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틀을 딱 갖다 놓고 전부 현명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마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넓어야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모습임을 기억하여 여러분 보고 바보되라, 모르는 걸 묻어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좀 참아주고 좀 너그럽고 또 본질은 지키되 그 본질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넓힐 것인가 늘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인데, 주로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제자들처럼 첫 번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절대 두 번째 사람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좀 갔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세 번째 사람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의 은혜를 본 사람. 순종함으로 기적의 은혜를 본 사람. 자, 의도적으로 엿보기 위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당하네. 누굴 갖다 놨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 눈에 딱 띄는 손이 문제가 있는 사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중풍병으로 못 움직이고 경직되어 있는 사람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 발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등장 인물인 거예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도 돈을 주고 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한패가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 밀밭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그것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것도 융통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정확한 일,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더 큰 문제 하두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재판을 걸려고, 오늘날 같으면 아마 예수님 아마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지금 키우려고 세팅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딱 안 거예요. 저 사람 배우다. 그런데 배우지만 여러분, 드러난 배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막 저것이 바리새인들하고 한편 먹어서 저게 지금 나를 시험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면 보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레이저를 쏘고요, 나 저 사람 안 고친다 그럴 거잖아요. 딱 아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요? 낚시를 해가지고 나를 걸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뭐 하니까? 불쌍하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자기를 올가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 우리는 피해가야 되잖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딱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 속에 딱 들어가면 저거 딱 뭐다 알잖아요.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피해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근데요, 그것보다 나에게 대한 피해보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저 사람이 불쌍하다. 저 사람은 지금 이게 손 마른 상태로 와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하는 행위 때문에 그 행위 하나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느님 안식일을 뭐 했다고요?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야기를 보면서 나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요. 치료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손 마른 사람도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낫는다고 생각해요? 안 낫는다고 생각해요? 안 낫는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사인도 저거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한 거냐면 저걸 고치려고 하는 가운데 뭘 손을 대서 만지고 뭘 어떻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 행동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뭐 하려고 하냐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이거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 배우로 등장하고 있는 손 마른 사람도 나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목적은 내가 배우로 등장하여 이 일을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약금 받았는데 뭐 받고 가면 돼요? 잔금 받고 가면 되는 사람이 저 손 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다른 뭐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것까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을 앉아 있는데 일으키는 행위가 뭘 하고 있냐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 가운데 뭐라고요? 서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고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으면 우리 각고사 장로님을 앞으로 불러내고 여기 서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도 하나도 행동하지 않고 뭘로요? 말로. 그럼 말로 했는데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 아니에요? 노동 아니에요. 엄밀한 율법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은 법한 거예요? 안 법한 거예요? 안 법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손을 만지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일을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고치려고 하는데 그 노동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못 고쳐서 창피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세팅을 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 한가운데 뭐라고요? 서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조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저는 사람의 심리로 들어가서 이 손 마른 사람 올 때는 돈 받는 목적 하나 때문에 배우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신앙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기대도 없이 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기대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뭐 하라고요? 서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 뭐 하거늘? 서거늘. 돈 받는 건 목적 때문에 왔는데 이제 자기의 능동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뭐 하기 해요? 순종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순종도 아니고 배우로서의 어떤 역할 속에 자기가 자원하여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순종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이 사람에게 감동인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 이 배우는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손을 뭐 하라고요? 내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밀어 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9절에 뭐 일어나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막 나와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게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엄청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와 그 예수님께서 딱 명령하는데 손을 뭐하라고요? 내밀라. 근데 이게 지금 옛날 생각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안 돼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난 당신 안 믿어요. 나는 뭐만 받고 갈 거라고요? 돈만 받고 갈 거예요. 이러면요 안 내밀어지는데요. 9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있다? 뭐가 다르다? 저분이 나를 왜 나오라 그러지?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손을 내밀라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강제로 무슨 힘을 가하고 땡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안에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 뭐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옛날에도 내밀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누구 말에 순종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꾸 사업도 건강도 뭐도 다른 것도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니까요. 그 들려오는 음성에 옛날의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판단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서 여러분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함으로 딱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요. 어떤 감정과 영적인 문제 속에서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속에 있는 가운데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막 싹 바꿨는데 그 속에 놀라운 순종이 일어남으로 손을 딱 내밀었더니 그가 뭐하매요? 그리하매 손이 뭐하더라? 회복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엿보고 시비 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을 듣는 날이에요. 그분 말을 듣는 날의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나온 제자도 아니고 올 때는 이상하게 온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 말 듣고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식일에 제일 합당한 사람, 순종함으로 은혜 받고 변화하는 사람. 내일 밤죽기로 가는데 몇몇 사람이 온대요. 제 설교는 맨날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 밤 주우려고 오지 뭐 예수님 만나러 왔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 그 장소에 누가 오시면 돼요? 밤밭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요. 차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므로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 제자들이 뭐 일 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밀만 가불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밤밭에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서 누구 먹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먹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오늘 뭘 먹을 거냐, 나는 오늘 불편하냐,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게 훨씬 더 관심. 우리 첫 번째 제자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전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누가 들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주인을 모실 뿐만 아니라 주인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임해야 되면 딴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임하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에서 그냥 시비 걸리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내비두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나오면 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딱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고치잖아요. 이 고치는 일을 통하여 안식일에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사람이 살아나는 거다.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날이다. 예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행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은요 구원받은 자들 살아난 자들이 축제하는 날이에요. 살아나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살아난 사람, 그 손이 펴진 사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시비 거는 사람들은 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에 해당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일행들을 보고 다 뭐 했을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여러분 안식일에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시각이 초점이 흐려져서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내가 너무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시비 거는 사람은 아닌가. 나 똑똑해. 난 니들하고 좀 달라. 난 아는 것도 많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너네들이 문제야. 혹시 나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은혜도 없이 전혀 그냥 다른 목적 가지고 왔는데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다른 목적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냥 좋은 목적 가지고 와서 누굴 만나면 더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 더 좋잖아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마다 넘쳐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에 나는 누구인가? 안식일에 나는 누구인가?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제자들, 세속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제자들, 비난하고 평가하며 엿보는 바리새인, 비난하고 평가하며 엿보는 바리새인, 순종함으로 기적의 은혜를 본 사람. 순종함으로 기적의 은혜를 본 사람.